비가 와서 오시는 길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함,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어서 2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삼.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항상 귀신에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은 루터의 12번째 기도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에게 주의 거룩한 마음을 주셨으며 주님을 믿고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저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마음이 결코 사그라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영원히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또 등장하게 될 텐데 여러분 보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CG띠를 하나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띠가 들어갔는데. 네, 우리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 다섯콩 도서관에서 주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다섯째 주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봉사하실 내용은 도서 대출과 반납 그리고 열람 지도 등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별 여름 행사가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학교 부서들은 마무리됐고요. 지금 청년부가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하고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날씨가 고온 다습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날씨를 경험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그 날씨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체력 관리를 잘해서 끝까지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부탁했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성경학교와 또 학교 아이들을 만나는 학교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시간 가운데 아이들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진행할 때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해간 프로그램 가운데 무언극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무언극이 있는데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언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의 반응과 또 아이들의 몰입도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이 무언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고요. 네 번째로는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요 목사님은 마을 전체 성경학교를 대표해서 오늘 설교를 하시고요. 또 함께 동행한 소년부 주찬양 don도사님은 학교 방문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성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늘 되새기는 것이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모든 시작과 맞춰짐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캄보디아로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일정을 지내게 될 텐데 모든 일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기도 제목 먼저 1번을 좀 보여주시고 중간에 좀 4번, 5번, 6번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우리와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 가운데 조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체력 관리를 잘하고 끝까지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역 가운데 성경학교와 학교 방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안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표하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준비해간 무언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무언극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한 만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우리가 먼저 젖어들고 그렇게 캄보디아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귀한
말씀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김유 목사님과 주찬현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 가운데 마음에 잘 심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모든 일정이 맞춰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우리 단기 선교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캄보디아 현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식월 중에도 청년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불어서 목사님의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 자리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주의 복음으로 정말 가슴으로 안았던 우리 짬뽕 마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자리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회심이란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가 회심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한번 곱씹어 볼까 하는데요. 질문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회심했을까? 나는 회심한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심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혹은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것을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 회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회심이란 무엇일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회심에 대한 단어적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한자로 돌아올 회자와 마음 심자를 가리키고 있죠. 직접적인 의미로는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내 마음을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돌이키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돌이키는 것이 곧 회심이다라고 단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슈브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럼 돌이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슈브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돌아오면이라고 기록된 슈브는 또 다른 뜻을 같이 부가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돌아가다, 물러가다 라는 뜻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다, 물러가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그 앞선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래요. 귀 기울이는 거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넘길게요. 그리고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자,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세 가지가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청종하는 것. 두 번째,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회심은 이 한자의 뜻이었던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것에 의미를 더해서 구체적인 움직임과 결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청종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귀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지키는 건요, 삶에서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지키는 거잖아요. 다하는 거는요, 정말 마음을 그곳으로 모으는 것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이 말은 나의 구체적인 움직임, 나의 의지, 그런 결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면 행동까지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움직임이 함께 따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거기에 우리의 뜻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볼 때 이 돌이키다라는 뜻을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이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돌아오다라는 말이 이렇게 쓰였어요. 에피스트레포가 빨간색의 돌아오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1장에 쓰인 돌아오다라는, 주님께 돌아오다라는 말은 그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전파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선행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회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신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청종하고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신약에서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 비로소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둘의 내용은 곧 하나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회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심에는 두 가지의 축이 있어요. 회심을 이루게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시간의 기둥이고요. 두 번째가 과정의 기둥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는 언제 회심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언제? 나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언제 내 마음을 돌이켰는가?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를 돌아보는 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삶이 달라지는 처음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지는 그 처음 순간,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그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과정의 축입니다. 이 과정의 축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과정의 축이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여정과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회심했다, 예수님 만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까지를 회심으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의 축으로 회심한 사람과 과정의 축으로 회심한 사람이 성경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의 축으로 달라진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로 달라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울. 그리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면 달라진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바울과 12제자들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바로 그때 바울의 삶은 다 달라졌죠. 그런데 12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세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모습으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꾸중을 듣지? 왜 이렇게 예수님은 혼을 내시지? 라는 모습으로 기억되세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에 반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체포하는 일 가운데 가장 앞서 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굳은 신념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은 바울로 이름 바뀌기 전에 본래 이름이잖아요. 그 바울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 앞에, 바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바울이 그만 할 말을 잃고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실 그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에 말하는 대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죠. 빛 가운데 쓰러진 사울은 이 눈이 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데리고 고쳐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그 경험들 가운데 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나는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 후로 그가 변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회심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고요. 그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의 회심은 단순하게 인식의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 전체가 변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변화된 시점을 가지고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 달라진 모든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무리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그 처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그 신비한 만남은 그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켰죠.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고 그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회심하여서 회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다른 그룹이 있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 12 제자들은 여러분 언제 회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회심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회심했을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변화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3년 내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공생의 사역들 가운데 어느 순간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을 때 사실 그 어떤 설명도 설득도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한테 좋을 거야,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어쩌면 바울처럼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부르심을 그들도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그물을 깃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낯선 청년이 와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래요. 그 음성이 얼마나 특별하게 들렸으면 이 어부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자 그들의 삶의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먹고 사는 일, 그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직접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은 빛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의 경험보다 더 강렬하고 직접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대면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회심했구나. 회심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지면들이 있는데 시간상 세 가지의 장면만 조금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폭풍을 휘몰아치게 된 거죠. 그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시니까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회심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본문 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리싸움을 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주의 영광을 받으실 그 날을 이야기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은밀히 찾아와서 다른 제자들을 제쳐두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것을 좀 저희에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번 말해봐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37절에 노란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리 욕심을 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화를 내고 있는 열 제자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나의 동산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만큼 간절한 기도였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걸음을 내딛기 전 마지막 했던 그 가장 간절한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부탁이었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시간상 부족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장면만 정리했지만 제자들을 향해 꾸중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들은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12제자 중에 그 한 명이 예수님을 은돈서른에 팔아 넘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았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회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회심은 바울처럼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달라져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깊이 순종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점진적인 회심을 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과정의 축을 따라 회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보고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조금씩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이 언제 철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철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언제 하세요? 어떤 분들은 군대에 다녀오든지 아니면 어떤
수련회나 집회에 가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서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졌구나, 철들었구나 라고 삶이 전환되는 그 순간을 기억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이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말투가 변합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말솜씨와 생각이 달라집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는데 언제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덧 이렇게 자랐네, 이렇게 삶이 연그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철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는 이 두 가지 모습 모두가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신약학자 리차드 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회심은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다시 구성되는 전환이다. 삶이 다시 구성되어지는 것. 리차드 필스는 이것을 과정적인 회심이라고 설명합니다. 회심은 단회적인,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계속 응답하는 전인격적이고 점진적인 여정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순간, 어떤 때, 모먼트라고 회심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회심은 과정, 여정,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회심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어떤 과정으로 회심해 갔는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심은 믿음의 여정에서 조금씩 계속 이루어지는 변화이며 그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 가운데 계속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경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울처럼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 신비한 체험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함교회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회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참된 제자로 성숙하게 연결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심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관계와 일상의 태도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 제자들처럼 관계와 직업까지도 달라지는 변화를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회심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심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회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회심에 이르는 첫 번째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회심의 걸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회심은 지속적인 여정이라는 겁니다. 언제 회심했습니까? 라는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는 매일 회심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돌이키고 있는가?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를 반복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단지 야 교회 다녀야지 라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들어도요, 삶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연약하고 불안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실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제자 삼아 주신, 그들을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회심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회심의 순간이며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회심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회심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회심의 삶을 살아가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부르심 가운데 예민하게 깨닫는 저희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삶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으로 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